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거기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진멸하려 했으나 모세는 하나님께 진멸하지 마시라고 간절히 구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진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멸망받게 될 심각한 범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끊어지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숨 끊어진 다음에 그 영혼이 멸망받는데 그 영혼이 멸망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차이지 다 죽어요. 그러나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멸망받지 않고 영혼 구원받음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이므로 내가 지키지만 내가 그 땅까지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내가 만약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므로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하노라. 그래서 목이 곧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소가 주인이 그 황소를 끌고 농사를 지려고 할 때 황소가 고집 부리는 거를 목이 곧다라고 그랬어요. 소고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소고기 먹다가 고기가 질긴 부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소 힘줄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 고집 부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을 진멸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 대신 사자를 보낼 거다. 천사를 보낼 건데 그가 너보다 앞서가며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훤히 내다 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고 천사가 함께 간다. 하나님이 가는 거랑 천사랑 가는 거랑 차이가 뭘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모세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건 엄청난 차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보이는 땅과 물질은 소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적인 인생,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다가 멸망한다면 그건 무엇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 장막을 치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곳이 지난 시간 말씀해 보니까 회막이다 그랬어요. 그 회막에서 벌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좀 떨어져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함께 읽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는 갈 수 없고 주의 사자를 대신 보내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은총을 입은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은혜가 반드시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 대신 보내주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서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갈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천길낭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비록 좁아 보이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험난한 인생길 같이 보일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지 왜 다른 사람 보내냐, 왜 다른 천사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친히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좀 쉬게 할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모세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통째거든요. 통째라는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십계명을 가르쳐줘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줘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다 놓고 우상 숭배한다. 이 백성을 진멸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진멸하지 마시라고. 살려달라고.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모세가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십계명 두 돌판 던져버려요. 이거는 목숨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금송아지 다 부셔버리고 불 속에 넣어가지고 형체들을 없애 만들고 갈아버려요. 가루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다 먹였어요. 범죄하고 앞잡이들 3,000명을 칼로 다 죽여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같이 안 가면 그거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 같이 갈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응답해요.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하나님이 모세랑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그런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노라 약속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면 받으리니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왜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 재미가 없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응답을 왜 못 받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방금 전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편히 쉬어라.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응답받았거든요.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또 뭐라고 아뢰요? 응답 받았거든요. 1차로 응답 받았거든요. 근데 또 아뢰요. 뭐라고 아뢰입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니, 금방 같이 가겠다고 했다고요. 근데 모세가 기가 먹었어요. 친히 내가 같이 가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방금 전에는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누구랑 같이 간다고요? 모세,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근데 모세가 이번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면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이 시내산 광야에서 우리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 너와는 같이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같이 가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 같은 형제자매도 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보다 아무것도 없는 이 시내산 광야가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울 때,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합니까? 아니면 만사형통할 때가 더 간절하십니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더 간절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뭐든지 다 하나님 역사로 딱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면은 자기 소유의 땅 등기가 올라오죠. 자기가 농사 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죠.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뿐만 아니라 소와 양, 새끼까지도 다 줄줄이 번성합니다. 가나안 땅만 들어갔다 하면 수지 만난 겁니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은 진짜 손에 돈 넘쳐나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거기보다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고 여기는 하나님 있는 가난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풍요와 번성함을 내려놓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3초 시간 드릴게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 네? 부유함 속에 하나님 없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광야가 더 좋을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 오늘 이 시간도 부유함을 쫓아서 가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오직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아침에 눈 떠요. 아침에 눈 떠. 어떤 사람은 4시, 어떤 사람은 5시, 6시, 7시, 8시, 어떤 사람은 11시.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저녁에 잠잡니다. 어떤 사람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예,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일하러 나갑니다. 세상 사람도 밥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살지만 다른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열차 탑니다. 똑같은 버스 탑니다. 똑같은 자가용 탑니다. 똑같은 집에 삽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다른 거죠.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다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것이 은총을 입은 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을 주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걸 큰 은혜로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동행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벌써 한 정거장 뒤에 두고 있어요. 지하철 가면은 벌써 한 정거장 앞에 있는 거 안내 방송하더라고요. 또 뒤에 있는 거 어디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탑승하고 있어요. 한 정거장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처음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이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너는 이제 편히 쉬어라. 응답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기 친밀함을 가지고요,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자꾸만 이끌어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거든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근데 그 친밀함 속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하나님 옆에 관계시키고 내 기도 가운데 끄집어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대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대요. 근데 영혼 구원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말짱한 일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야죠. 아멘? 우리가 은사를 뭐로 받습니까? 섬기려고 은사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려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막 자랑해요. 난 무슨 은사 있다, 무슨 있다, 무슨 은사 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라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던지면은 뱀이 돼요. 그렇죠? 안주머니에다가 손 이렇게 싹 댔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나병이 딱 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표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은사 받았어요? 영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의 영광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단합시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의 허물이요 주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많냐? 내가 적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각 사람 심판받거든요. 각 사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가시는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도 함께 가셔야 된다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야 잠깐만요.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말하는 족족. 모세가 말하는 족족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서부터 구하셔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쁨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 연이어서 처음부터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모세는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응답 다 받았는데.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얼굴 마주보고 살던 사람인데, 그죠? 뭐하러 영광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영광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보장받고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고 싶은데 기드온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내성적인 성격이고 소심하고 무섭고 두려움이 많은 인생인데 숨어가지고 추수하고 타작하던 사람인데 뺏길까봐 자기 거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추수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글씨가 작아서 보일려나 모르겠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다 읽었나요? 네, 다 읽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써주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신다는 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준비해라. 무교병을 준비하고 염소고기를 준비해서 반석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리고 고기 국물을 그 떡과 고기 위에다가 부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물을 흠뻑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떡과 고기에다가 물을 흠뻑 붓어요. 고기 국물을 흠뻑 붓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반석에다가 딱 갖다 대니까 그 고기 국물이 넘쳐나는 그 떡과 고기에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드온이 봤어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멈추느냐? 그 다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양털 뭉치 하나를 갖다 놓고 여기 빼고 이슬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마.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슬을 양털 빼고 양털에다가만 흠뻑 내립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만져보니까 양털이 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물을 짜니까 그릇에 흥건하게 차더래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이번에는 양털 뭉치 빼고 이슬을 내려주세요. 어제는 양털에다가만 이슬을 내렸다면 이번엔 양털 빼고. 다음 날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는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만 이슬이 꽉 차게 내렸어요. 그때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치러 나갑니다. 진짜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가볍게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그에게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겠노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을 구했는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빛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딱 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구했는데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하루 영광을 돌렸습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주의 영광을 마주한다는 거,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가지고 지나가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착한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선한 것과 함께 주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과 같이 하라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주님이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주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니, 영광을 달라고 그랬더니 은혜 베푸는 얘기 나오고 긍휼 베푸는 얘기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는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면 그 자리가 주님 영광 드러나는 자리라 이거예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마지막 절을 잘못 읽었네. 23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불이 아니라 등이네, 등.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 나를 보게 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 너를 바위 틈에 세워두고 나의 손으로 너를 덮어가지고 나 지날 때까지 네가 무사하도록 지켜뒀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나 등 뒤를 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모세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허물 주님이 덮어줘서 우리가 무사하지, 주님이 덮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머문다면 우리는 살아 목숨을 부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덮여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믿는 거, 그게 주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 뭐가 충만하더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형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시간은 주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듣는데 은혜가 돼. 이슬비 옷 젖듯이 은혜가 돼. 어떤 사람에게는 소나기 마냥 은혜가 돼. 어떤 사람에게는 가만히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따사로운 햇빛에 우리의 몸이 녹듯이 은혜가 돼. 그 시간 그 현장에 주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진리요,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봐야 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니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냐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